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여호와여 정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에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을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거나 그 죄에 대하여서 좀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신앙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회적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죄의 본질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를 우상 숭배가 이 죄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해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저주,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 이 농경사회죠. 오늘날처럼 첨단 산업사회가 아니라 밭을 일구고 그 곡식을 먹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이 곡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 후에 열매를 맺은 곡식으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과거 완정시대에는 곡식의 좋은 것을 왕에게 바치고 다시 곡식이 자라게 되면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는 아모스 시대의 배경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통치자들이 백성의 그런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먼저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7장 1절 아모스 7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왕이 풀을 벤다라는 것은 곡식 단을 베어서 자신의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왕이 직접 곡식을 추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료들이 곡식을 먼저 추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그 곡식에 난 것들을 다 가져간 후에 다시 곡식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반 농부들이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것을 추수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일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이제 그 추수가 추수하기도 전에 자라나서 그것을 추수하기 전에 메뚜기 떼가 그 곡식을 다 먹어 치웁니다. 당시 메뚜기는 추수에 심각한 방해꾼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들판에 휘몰아치면 흉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메뚜기 떼는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한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메뚜기 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을 심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 메뚜기 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또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곡식을 가져간 통치자들은 이미 자신의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그 곡식이 다시 자라고 나서 먹어야 될 일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곡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심판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그 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박국을 읽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할 사람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만 불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또는 공의롭게 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도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곡간에 쌓아둔 곡식을 열고 양식이 없는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불어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들의 예배가 그들 함께 드려지는 11조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아모스에게 또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것은 불입니다. 서절에 보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바다는 당시 이제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부근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불이요 육지까지 삼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불이 바다를 삼킨다라는 이 은유적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냥 그 말들대로 이 바다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불이 또 육지를 삼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가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고 땅 또한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뜨거운 것이 온 바다와 온 땅을 덮쳐버립니다. 끔찍한 가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땅에서 낼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물도 없고 땅은 메말랐으니 이제 땅에서 무엇인가
아무런 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때 아모스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문에서 독특하게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이라고 부르는 본문은 여기서 매우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 친구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었던 시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또는 천사라 부르는 그 존재와 함께 겨루어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가 너를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지금 이 아모스가 야곱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했을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꼭 붙들려 무엇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놔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에서 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예배도 잘합니다. 찬송도 잘했습니다. 11조 봉헌 물론 잘했습니다. 이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관료들이 그리고 이제 상류층들이 예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11조 봉헌도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으로 섬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복을 줘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예배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신들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상호 교류하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복을 위한 예배일 뿐, 자신에게 어떤 풍족함을 받기 위한 예배일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죠. 말씀했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굉장한 번영을 이루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대부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부 상류층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죄는 여러분 단순한 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죄의 대가는 그들의 행한 것, 그에 대한 합당한 응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을 받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거나 용서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죄를 둔갑하거나 은폐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혹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혹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한 형벌이 아니죠.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즉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백성에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냥 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회를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순결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내가 이 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명예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극히 높여드리는 것, 그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학교가 이제 개학한다고 하죠. 친구들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고 그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학교에서 불의가 있을 때에 우리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의에 가담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아니죠. 또한 더 나아가 그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생활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성교회 중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또 주일도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에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바른 생활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학교로 돌아갈 것인데 학교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산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